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도행전 9장 10절로 갔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돼서 안 보이게 됐던 이 사울이 눈을 뜨는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하여 변화되게 되는 계기를 준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돌아보면 과거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에 큰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되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신앙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 사울에게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겠죠. 바울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일단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넘어왔을 때 그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에 불이 붙어서 좀 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했던 사건이나 또 그 어떤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죠.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사울의 신앙에 불을 붙여준 사람 아나니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번 순종하는 제자 아나니아.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또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만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그 양쪽을 다 두 군데를 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했고 또 아나니아는 사울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사울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네가 와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어디로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지금 뭘 알고 있으니까 너 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은 연초마다 말씀드리는 설교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먹게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알아먹게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알아먹게끔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떨어진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라는 명령에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결론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하기가 이게 쉬운 거였냐? 내용을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아나니아의 큰 걸림돌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감옥에 갖다 넣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는 걸 다 알아요, 온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그 사울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갔다가 자기도 잡히면 어떡합니까? 갔다가 자기도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위에 사형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보니까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그러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아니 그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 아나니아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고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설득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해서 본문에 보니까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즉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사울의 신앙에 불을 지르는 불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나니아는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울을 눈뜨게 한 다음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난 앞에 나왔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전도한 이후에 성경에 그 이후에 별로 안 나와요. 뭐 특별한 일이 뭐 있었다 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이 사건 이후로 뭐 성경에 뭐 특별한 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의 인생을 본문을 통해서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순종 하나 나온다는 거죠. 순종. 왜 순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 이게 이런 거예요. 요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화로 했더니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을까? 왜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적. 니느웨 성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소에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는 적이었다는 거예요. 적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도시. 그래가지고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받기를 원해요.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서 회개하고선 니들 저기 살아라, 살 길을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안 못 보고 있다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가 감옥소에 집어넣고 그러는 판인데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거 잘됐다 그거 눈 멀어서 잘됐다 그거 하나님께 되게 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저렇게 됐나 보다 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심판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두 번째로 뭐냐? 나도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가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었는가?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순종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아나니아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과연 무슨 은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 신앙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나도 돼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신앙에 도전을 주고 신앙에 불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아나니아와 같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바울로 바꾸는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 또 신앙적으로 죽어가던 성도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과거에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서 살리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아나니아가 된 것처럼 나도 살리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울과 같이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러다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인데 거기다가 무슨 복음을 뭐하러 전해. 심판받고 그냥 끝장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 간 이유는 바로 뭐냐?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사울 저놈이 그냥 심판받아서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해코지하는 저 사울이란 저 녀석이 고난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냐? 예수님께서 가라 이겁니다.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번, 내 마음에 안 들어. 사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뭐 기도해줘가지고 저기 눈을 뜨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눈 멀은 상태로 고생 좀 해봐라. 저 녀석 저거.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나니아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덥석 받아먹어서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될 일인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지금 순종 잘하고 신앙적으로 잘 열심히 훈련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지. 저거 해코지 하는 저거 데려다가 무슨 저기 하나님의 저기 고난받는 그릇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 나 같은 사람 쓰면 되잖아. 나같이 훈련받고 나같이 순종 잘하는 나 같은 사람 쓰면 되지. 왜 사울 저런 녀석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냐? 여러분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들지. 하나님은 나도 열심히 난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초대교회 섬기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지. 왜 저 해코지하고 하는 저 녀석을 데려다가 하나님 일꾼을 삼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짜증도 날지도 몰라요. 나 같은 사람 쓰고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 썼으면 되지. 뭘 저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씁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 아나니아의 순종은 이게 작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요나를 떠올리게 하고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뭐냐면 주께서 하라시면 아멘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읽어보면 주목할 만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9장 10절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요즘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집사도 아니고 맨 처음에 보니까 뭐 집사들을 세웠다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집사도 아니고 뭐라냐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딱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열두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 그룹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집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아나니아는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입장이. 그게 바로 뭐냐?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아나니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동안 살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만 위대한 줄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려면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니까요. 아나니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살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 오늘 2번만 하고 끝납니다. 좀 추운가요? 안 추워요? 예. 자, 2번만 하고 끝납니다. 이제 2번. 아나니아를 만나 변화된 사울.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본문을 보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사울이 이 본문에 보니까 안수기도를 딱 했더니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이제 개가 천선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잡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어떻게 뭐 음식을 먹고 어쩌래가지고 강건하게 됐다. 건강을 되찾았다. 건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이 눈이 먼 다음에 좀 뭐가 확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 잘 먹고선 이 몸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했다,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저 어떻게 갑자기 저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야. 당혹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왔더라는 거예요. 핍박하려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서 순종한 결과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열정적인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는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힘을 주기 시작했고 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본질적인 이 나쁜 생각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한 채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빛이 번쩍 내려가지고 눈만 멀고 그랬더라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뀌어졌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며칠 전에 눈이 안 보였는데, 여러분,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저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걸어갔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 손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집가란 그 거리에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눈도 안 보이고, 건강도 안 좋고, 갑자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기로 다니던 내가 갑자기 이래버리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혼돈이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앉았다며. 눈이 멀고 나서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하면서 아나니아 네가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 다음에 눈이 다시 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제가. 사울이 보고 있다 지금. 그거 알고 있다. 그 넣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았다 저거.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온 거야.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눈을 뜨게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놀래지. 아니 이런 것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아니 진짜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저기 눈이 다시 회복되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간증이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최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눈을 안 보이게 했다 하고도 보이게도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또 이런 거를 성령의 은혜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 나에게도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게끔 예수님은 이런 것도 하시구나. 여러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환상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환상을 봐서 알게 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신기한 꿈을 꿔도 있잖아요. 정말 그러나 그럴까 말까 하고 기다리잖아. 아니 그래 하물며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을 봤대잖아 환상으로. 그러면 이 사울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라나 말라나 이게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근데 기다렸는데 진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게 되고 야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나 진짜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겠죠. 당연하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하면서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지. 이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가가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자면, 우리 그 필리핀에 그 두 번째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뭐 어느 날 한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가게 됐어요. 여기 이제 뭐 갔던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때 가는데 처음으로 필리핀 가서 비가 그렇게 내렸어요. 맨날 밤에만 비 오더니 낮에 비 오게 됐는데,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설사병이 걸렸어. 뭘 잘못 먹어가지고. 가서 잘 먹지도 않는데 필리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몸에 안 맞을까봐, 또 탈날까봐. 또 가면 그 필리핀 그 조개 같은 거 해산물 먹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랑은 다 안 먹어. 왜냐하면 식중독 걸릴까봐. 겁나가지고. 그래서 다 안 먹고 그러는데, 그냥 먹는 게 간단한 거, 뭐, 바나나 하나 먹고 그냥 말고 그러는데, 그 전날 뭐 어디, 가서, 목회자가 뭐 이렇게 식사 잡한다고 갔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저까지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설사 걸렸어. 아침에 못 갈 것 같아, 막.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 뭐, 그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점심때 이후에 오전에 배 타고 나가서 이쪽 교회 한번 들리고 배 타고 저쪽 교회 가야 되는데, 저쪽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럼 우리들은 다 아는 얘기. 죽을 뻔했어. 말 그대로.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잘못하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배도 우리 뭐 맨날 타는 게 아닌데 그냥 뭐 이 파도 위에서 배가 통통통통,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 먼 섬을 한 두어 시간 배를 타고 와서 통통통 하는데 목숨 걸고 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풍랑이니까 이쪽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한참 이제 들어갔어요. 가다가 배가 아파서 설사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그 교회 갔더니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 팀이 갔어요. 그 교회를 탐방한 게 제일 우리 사역에서 제일 힘들고 목숨 걸었던 사역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교회가 벽돌만 돼 있고 창문 구멍만 뚫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바닥도 흙이고 지붕은 돼 있고, 근데 벽돌은 창문 구멍만 뚫어져 있고 뒤에 문도 뚫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스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 중간 얘기 쑥 빼고 갔다 와서 그 교회를 완공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그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래요. 순복음 계열인데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거기 성도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완공해주는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 중에 우리 팀이 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간증으로 나중에 들려왔어요. 아무튼 그 교회 그래서 완공을 다 했었고 지난번에 갔더니 그 사역자가 여자 사역자인데 28, 한 30살 될라나? 그 섬에 교회도 없는데 들어와서 그 목숨 걸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 죽인다. 너 여기 와서 예수 전하면 너 죽인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 갔더니 몇 년 만에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내 얼굴 보고 그랬어. 너 나에게 할 말 없냐? 나 며칠 있으면 한국 가. 너 혹시 나한테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없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시간 있을 때 나중에 얘기하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 앞에 앞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이 다른 사람 땅인데 교회 문 바로 열자마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인데 땅 주인이 그걸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파버리면 교회 문 열자마자 다른 사람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때문에 12월 달 요번 달까지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갔다 와서 우리 회의를 해서 그 선교비를 붙여줬어요. 땅 사라고. 땅 사라고.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도 안 되지만 선교비에서 그 땅 사라. 그 남의 땅에 돼가지고 교회 문도 못 열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앞에 땅만 사가지고 그 니네 땅으로 해서 잘 해라. 그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뭐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울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의 역할이 아주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의 변화를 증거했습니다. 간증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눈만 뜨게 하라고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사울을 보증하는 역할을 이 아나니아가 그 후에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이 사울로 변화되고 사울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순종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뭐냐?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이 분명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이후에 사울은 갑자기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시 순종한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은 수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수일 만에, 몇 달에 걸쳐서가 아니라 수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읽은데 주께서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저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고 어쩌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뭐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앞에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거예요. 딴소리 말고 가라. 이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아멘하고 간 겁니다. 이걸 통해 모르냐? 여러분,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요, 시간 끄는 게 아닙니다. 시간 끌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1번부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 인생을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와요. 근데 그 순종을 1번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근데 아나니아를 또 이렇게 보니까 2번에서는 뭐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가라. 딴소리 말고 가라. 아멘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도 때가 있고 한참 뒤늦게 가가지고 순종했다. 때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불을 붙이는 아나니아의 순종은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러한 일이 왔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라고 감동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충동질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들어왔을 때 시간 끄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 세상을 바꾸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